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다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한없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시골집 장독대 옆에 우를 만들어서 닭을 키운 기억이 있습니다. 봄에 어미닭이 계란을 낳아 둥지에 몇 개 계란을 품기 시작했는데 어미닭이 열심히 품고 먹이를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계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나자 계란을 깨고 노란 병아리가 나왔는데 아주 귀여운 병아리들이 삐약거리면서 어미닭 근처에서 노인을다가 행여 강아지가 달려들면 어느새 암탉 날개 밑에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미닭 날개가 그 날개 아래가 안전한 곳일지라도 모두를 다 지켜주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날개 밑에 피하는 병아리만이 안전하다라는 것인데, 이는 바로 그 병아리 밑에 어미닭 둥지 날개 밑에 숨어 있으면 바로 행함에 있는 믿음을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최후를 향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지난 3년은 공생애 중에 몇 번 예루살렘에만 잠깐 들린 적은 있었으나 이제 곧 갈보리 언덕 그 고난의 십자가,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 자손이 하면서 열광하던 그 함성도 어느덧 조용히 잦아들고, 특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를 향해서 꾸짖으며 아주 혹독한 말로 꾸짖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난 33년의 과정 중에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심으로 최후의 과정을 남긴 채 회한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보면 37절 말씀을 하십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예언함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성전은 다윗 왕 때에 예비한 그 건축 자재로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완성한 그 솔로몬 성전은 이미 바벨론 그 침략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심판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파괴된 성전을
제사장 슬룹바벨 지휘 아래 쉽게 해서 요즘과 재건축 이루어서 그 후 수백 년이 흘러 그 성전은 점점 토락해져 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헤롯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유대인의 선심을 사기 위해서 새 성전을 건축하게 이릅니다. 그 선심의 동기가 된 게 바로 사실 헤롯이 그 핸디캡은 야곱의 후손인 정통 유대인이 그 혈통이 아니었고 이방 민족에서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인 이방 민족이었다는 게 핸디캡으로 작용하여서 그래서 이 선심을 쓴 결과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은 건축되어져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울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세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나사로 죽음 앞에서 그 안타까움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내용과,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장면, 바로 오늘 본문 내용대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울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누가복음 19장 4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를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 그 말은 바로 즉 심판받는 날을 얘기하겠습니다.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고 우리 주님은 지적하시면서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 주 70년 바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당합니다. 38절 말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이 패역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 구원의 날이 헛되이 보내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려고 불렀지만 그 품에 숨으려 하지 않는 그 병아리들, 이는 2000년 전 예루살렘이 한정된 부르심이 아니라 요즘에 어제로 10만 명이 넘었다, 어제도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통계가 하루에 그 오미크론의 바이러스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아주 일촉즉발의 위험과 그 노출된 오늘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침이 아니겠느냐. 즉 39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왜? 어떤 찬송입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찬송이요, 기다리는 찬송이요, 오늘 지나는 찬송이요,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현년을 기리는 주연절 절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궁휼하심과 은혜를 끝끝내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는 결국 멸망과 심판을 면치 못하겠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 그 예루살렘은 바로 믿는 자입니다. 사랑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제한이 임하게 된 것은 결코 그들이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핑계 삼아서 그 불의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처해질 것이고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자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에서 돌이키는 이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되겠고,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라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이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 대속의 구속함이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오직 주 날개 밑에 거하는 자만이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여인이 차를 운전하고 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고속도로겠죠. 갑자기 도로가 막혀서 차를 세우고 있는데 백밀러를 통해서 막 무심코 달려오는 큰 덤프 트럭을 발견했는데 그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그 채울 줄 모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졸음운전으로 그 덤프 기사가 차가 막혀 서 있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계속 가는 줄 알고 막 받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순간 사고를 직감한 이 여인은 운전대를 꼭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두 손 모아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손에 저를 맡깁니다. 커다란 소리와 함께 황하는 소리와 함께 트럭이 여인의 차를 부딪히고 그 충격이 정신을 잃어버렸답니다.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몸에 아무 상처가 보이지 않고 별로 다친 곳이 없었답니다. 이게 왜 찐 일인가? 근데 차는 휴지같이 찌그러져 있는데 얼마 후에 사고 처리 과학수사대 경찰이 와서 분석한 결과를 그녀에게 말하기를 운전대만 꽉 잡고 힘을 주고 있었더라면 크게 부상을 입었을 텐데 운전대에 팔을 내리시고 힘을 뺀 것이 기도하는 자세가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부상을 입었을 텐데 그 힘을 뺀 것이 다치지 않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 의탁하고 지켜보고 보호하심이란 간증하는 것을 결국 그 어느 교회 원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서 귀히 봉사하시고 지금 계신 후문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우리는 찬송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현년을 기리는 주현절을 보내며 오직 주님이 주신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이웃의 각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